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면 천국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마음도 없고.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이 곧 지옥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지옥에 다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대 때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각종 여러 가지들을 본 적도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곁길로 세면요, 저는 70살이 넘은 할머니가 귀신이 들려서 건장한 남자 두 명과 세 명도 그 할머니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할머니를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은 믿지 않으면서 온갖 귀신과 영적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있잖아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가진 기독교인 어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진 지도자가 터치를 하면 암이 막 토해내서 암이 다 낫고, 팔이 없었던 사람이 팔이 생기고, 발이 없었던 사람이 발이 생기는 그런 온갖 기적들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들으면서 막 웃음이 터지고 순간 온갖 치유의 역사와 방언과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들 체험했습니다. 저 또한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를 일면식도 없었고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저에 대해서, 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듣고 나서 소름이 끼쳤고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봤다 할지라도,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착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난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죄의지하는 자가 아닐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착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도 단 한 번도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죄의지만 하는 자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누가 됐든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들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할 수도 없다, 좁은 길을 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독교란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란 건 없었어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의도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졌지 예수님 세대에서는 기독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 바로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 예수님은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맞히는 사람들은 제가 기프티콘 5,000원 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민족 사람일까요? 이게 유대인. 유대인? 정답. 맞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진짜요? 유대인이에요. 예. 우리 원준이? 네. 기프티콘 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자주 유대인을 언급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예수님은 유대교셨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를 한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자, 이 지도자가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식 유대교의 지도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단순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수많은 일반 사람들의 리더 같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뭐냐면 일반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민성이 오빠나 형처럼 여러분의 리더 같은 사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나 정말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알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 출신이자 정식 교사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 내에서 오늘날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뭐 여러 여호와의 증인,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비난하고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건데요. 왜냐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요. 왜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였는데 만약에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니고데모 정식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신천지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사님 뭐지? 추수꾼인가? 잘못된 이단 사이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무섭고 부끄러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는 정식 교사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유대교 내의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간 그 니고데모를 봤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 좀 이상한데? 안 되겠어. 쟤 교사직에서 박탈시켜야 되겠어. 제명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몰래요.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간지 아세요? 니고데모가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사라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몰래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걸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 저랑 대화해 주세요 라고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밤이 뭐냐면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거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도 아니고 단순히 교사도 아니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사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럼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가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어.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계속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모태란 뭐냐면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자,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엄마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너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즉 너의 내면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으면 너가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2주에 거쳐서 거짓 선지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이 이걸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 니고데모는 정말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정말로요. 오늘날 정말 네노라는 유명 목사님과 같은 그런 존경받는 교사였어요. 근데 이 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시초문이에요. 그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전도사,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전도사,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맹목적으로 저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의 말씀이 다 맞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해요. 이 전사가 말하는, 설교자가 말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옳게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정식 교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뚱맞게 성경에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9절, 8절, 9절, 10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수께 대묻는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즉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고데모가 알았다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하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거듭났을 때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고데모는 정말 열심히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거듭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니? 너가 진정으로 나를 섬기고 싶니? 그렇다면 호준아,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은 뭐고 또 성령은 뭘까요, 여러분?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마시는 물일까요? 원준이? 마시는 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뭐냐면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해지는 것을. 정결해지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 자, 바리새인이 되려면 입단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정결 의식이 뭐냐?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뭘 하면 깨끗하고 뭘 하지 않으면 불결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결 예식과 부정법인데요.
이거 하면 너는 부정해, 너는 더러워, 이거 하면 너는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정결인데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돼지고기를 만졌다,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부정해. 왜냐하면 이때 당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체 근처에 있었다,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부정해.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은 분들, 만약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다, 그러면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깨끗하게요. 왜요? 그래야 정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물로 깨끗함을 많이, 네 몸을 씻었지, 네 외적으로 물로 가꿨지, 네 관리를 잘했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너의 물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결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냐면요, 우리 죄가 사해졌을 때 깨끗해집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 물이란 뭐냐면 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냐? 네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즐겨왔던 그 죄악적인 그 삶에서 깨끗해져야 하고, 네가 지금까지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값을 지불해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에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원준이의 휴대폰을 박살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준이의 휴대폰을 다시 새롭게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싶다면 그 값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세요. 하나의 죄만 지어도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지은 죄는 너무나도 극악무도해서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한 가지만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고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영원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우리는 죽어야만 하고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나중에 계속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과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 죄악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회개인데, 회개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지를 깨닫고, 아,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아,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쪽으로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난 불결하구나, 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구나, 난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지? 이런 깨달음과 함께 방향을 180도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불결한지 더러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져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예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것이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바퀴벌레 혹시 보이시나요? 저기 바퀴벌레 없는데 바퀴벌레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에 있으면 우리 친구가 바퀴벌레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퀴벌레랑 같이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바퀴벌레랑 같이 살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자다 일어나면 뱃속에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흉물스럽죠. 지저분하죠. 근데 인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 돼지는 제가 돼지의 습성에서 알아보니까 돼지는 좁은 곳에 가둬놓잖아요. 그럼 본인이 토한 거, 본인이 대변 본 거, 똥 싼 거 그걸 먹는다고요, 여러분. 지저분하죠? 근데 그건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돼지도 살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그러하다. 우리 인간이 돼지 같다 말입니다. 또 하나요. 들쥐 있죠, 들쥐. 군대 생활하면서 들쥐를 많이 봐온 적이 있는데 들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소름 끼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이곳에 들쥐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지저분한 생각이 들 것 같지 않나요? 아, 이 들쥐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나요? 예,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볼 때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남이란 뭐냐면 돼지 같고 들쥐 같으면 바퀴벌레와 같은 우리 인간이 다시 태어나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돼지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들쥐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 돼지라면 어떤 삶을 살까요? 돼지 같은 삶을 살겠죠. 여러분이 바퀴벌레라면 바퀴벌레 같은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들쥐라면 들쥐 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인간적인 삶을 살 겁니다. 인간에게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싶고 인간에게 욕구가 있어서 욕구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돼지가 만약에 인간이 되면 자기가 토한 것을 먹을까요? 지웅아 먹을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인간이 되면 이 지저분한 곳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까 인간이 막 구석탱이로 들어가서 인간이 거기에 막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바퀴벌레가 인간이 되면 인간적인 삶을 삽니다. 거듭남이란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죄악, 사랑했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원하게 나가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돼지가 인간이 되는 것, 바퀴벌레가 인간이 되는 것, 들쥐가 인간이 되는 것.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면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요,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을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높고 크다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결함이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소망하게 될 것이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죄악적인 것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원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행복해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행복하지 않았고 행복해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원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배고픈 감정을 느끼고 힘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거룩한 것들을 갈망합니다. 거룩한 것들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룩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 하나하나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가 민감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변화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거짓말만 해도 마치 누군가가 창으로 제 가슴을 꽂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낌이 듭니다. 심장이 철렁해요. 거짓말만 해도요. 거짓말 별거 아니죠. 근데 작은 사소한 죄를 짓더라도 제 마음이 너무 두렵고 극심한 공포에 떨어집니다. 제가 지옥에 갈까봐요? 아니요. 제가 거룩해지길 원해서요. 제가 하나님을 원해서요. 이 죄가 너무나도 싫어지고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다면 죄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의 오직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렇다고요? 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하며 거듭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에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 없이 우리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도 관심도 없고 오직 원하는 건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인생의 계획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듭난다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할 수도 없고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를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좀 있으면 수련회도 있죠. 여러분께 앞으로 수많은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수련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누구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